약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주제는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돌밭,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절에 가르치시는 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는 이 일을 계속 행하시는데, 오늘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할까? 또는 나는 믿음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가? 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시고 들으시고 외우시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그런 결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거두었다 해도 우리는 보통 10배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농사를 잘 지었든지 또는 잘 가꾸었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많아야 10에서 15배 정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또는 나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또는 못할까? 라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앞으로 한 4주간 살펴보신다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갔다라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는 중에 라는 겁니다.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야 들어봐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앞에 어떤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셨을 텐데 왜 가르치시다가 야 잠깐만 들어봐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저는 또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고민하는 목사니까 특별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전체적인 정황적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가 영 아닌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을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한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야 들어봐라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씨를 뿌리는 비유를 설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 안 하실까 봐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 들으라. 자, 봐봐 얘들아 잠깐만. 이 들으라라는 것은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봐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 하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아 하고 이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셨다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탁월함이 있어요. 공감되지 않는 비유를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익히 알 수 있는 비유들을 사용하시고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씨 뿌리는 자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딱 들으면서 아 그렇지 씨 뿌리는 자 그렇게 씨를 뿌리지 하고 누구나 그렇게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릴세. 우리 4절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라고 말씀합니다. 이 뿌린다라는 이 헬라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뿌린다라는 것은 무작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예요. 또는 이 뿌릴세라는 이 헬라어는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보이면 아 여기 많이 뿌려야지, 좋지 않은 땅은 아 저기 뿌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땅이든 가시 떨기가 있는 데든 돌밭이든 그곳이 길가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무작위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씨를 뿌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한 9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4주간을 살펴볼 텐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부록으로 설명하여 주시는 구절이 13절 말씀부터 다시 설명이 돼요. 13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부록이 13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릴 때에 무작위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막 뿌리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해석으로 근거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위 고하가 없죠. 또는 빈부 귀천도 없습니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잘 듣겠다 잘 듣지 않겠다 따지지 않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니까 좀 대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개방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개방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나가기를 원하는 다른 이방 족속들도 같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래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 널린 게 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다 가서 교회 가서 정상적인,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방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폐쇄성입니다. 뭐 말장난이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개방적이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폐쇄적입니다. 어떻게 폐쇄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열렸다고 해서 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폐쇄성입니다.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핸드폰이든지 유튜브든지 뭐든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 개방성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가? 나는 왜 그런가?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조차 고민조차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면 좀 죄송하죠.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읽고 듣고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헛것을, 정말 헛된 일을 하신 거죠. 제대로 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따르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30배, 60배, 100배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들이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까?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고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니까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소위 세상말로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탁월함도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탁월함이 나타나야 되고, 삶에 대한 열매들이 무성하여 결실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의 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왜 그럴까? 이 고민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는 고민이 맞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르치시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 보면은 4절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꼭 이런 데 가면 또 추임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어쩌냐 하고 뭐 또 약간 오지랖퍼 분들이 계세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 그런데 말이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으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시면서 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간에 여기에 떨어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함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 아, 사탄이 빼앗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5절 말씀 보면 사탄이 오는데 어떻게 왔다 그래요? 즉시. 이 즉시라는 부사는 말씀을 듣는 그 즉시라는, 말씀을 들을 그때에 그 말씀을 탁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많죠 뭐. 그런데 없어진 것을 아는 분은 또 그나마 탁월하신 거죠. 없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또 오늘 와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성경을 딱 2번 읽으신 분 계신가요? 지난 주일에 저랑 같이 한 번, 오늘 또 주일에 와서 저랑 같이 읽었으니까 2번. 안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누가 빼앗는다고요? 사탄이. 사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꾸만 저는 사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분은 자꾸만 사탕이래요. 사탕이 아니고 사탄. 사탄이 와서,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즉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이거 하나 점검합시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빼앗는 존재예요. 아주 이 놈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놈이란 말 써도 죄송한데 이놈한테는 써도 되는 말이에요. 이 사탄은 빼앗는 존재예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신 그 아담과 여자가 사탄으로부터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사탄은요 빼앗아요. 무엇까지 빼앗을까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빼앗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데 뭐 칼 들고 와서 우리 뭐 겁박하고 협박하고 뭐 씩씩대면서 빼앗나요? 천만에 여러분, 사탄은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의 것을 빼앗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데요, 그냥 치지 않아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에게 혹하는 것을 미끼로 던지는 거죠. 저는 보이스피싱에서 뭐 아유 그런 건 왜 저러시나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보고 최영만 씨냐고 그러면서 카드가 왔는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 신청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무한테나 뭐 여기 배달한 무슨 숙자래나 임자래나 뭐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요? 여기 뭐 인천 뭐 송도. 한 순간에 이 인간 보이스구나, 피싱이구나. 뭐 주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든, 그럼 저 이분한테 이 카드 드립니다. 이 카드 드리면 이분이 카드 마음껏 막 쓰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주세요. 쓰든지 말든지, 저 돈 없어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 카드에 관심이 많다는 거. 사람들이 내 카드 누가 써서 돈 쓰면 안 되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걸 빼가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걸 빼앗으려고 해요.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탄이 빼앗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즉시 빼앗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즉시 빼앗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즉시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기술 아니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소매치기도 아니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4절에 뿌릴새, 이 씨가 어디 떨어졌다 그래요? 더러는 어디요? 길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즉시 뺏을 수 있었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뺏기는 거예요. 사탄이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탄은 와서 주워 가는 거예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네? 하고 주워 가는 거죠. 이건 뭐 사탄이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그나마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 길가는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가 사탄을 도와주는 거죠. 이 길가에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길가에 있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무언가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져지다라는 거예요. 길가라는 게 뜻이. 그러니까 이 길가는 많은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밟히고 다져지고 다져져서 굳어버린 땅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진 거예요. 다져진 거예요. 처음에는 흙이었어요. 그냥 부드러운 이런 흙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져지고 다져지고 다져지다 보니 이제는 차가 지나가도 탱크가 지나가도 끄떡없는 아주 단단한 길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 길가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갖는 마음 그 자체예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마음 자체가 길가입니다. 완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만나서 만들어진 게 길가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면 악한 본성만 있잖아요. 죄의 본성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상을 접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죠. 악한 본성이 악한 세상을 딱 만나는 순간 기가 막힌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된다고요? 길가가 되는 거죠. 아직 어린 아이들은 2살이나 3살, 4살까지도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언제부터 미워져요? 7살, 8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보통이 아닌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가끔 만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생 때는 저 보면은 배꼽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아유 그래 잘 지내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딱 봤는데 보니까 이 양주중학교 체육복 입고 딱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딱 보는데 예전에 봤던 그 아이 눈빛이 아니에요. 약간의 그 가지 눈 같은 눈으로 슥 하고 쳐다보더니 뭐 배꼽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 데다 그 구석에다 머리를 꽉 쳐박고 한숨을 푹 쉬고 그냥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못 붙이겠어요? 잘못 붙였다가 한 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순진했던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순수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경험하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된다고요? 길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의 상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달라지냐면 그나마 있던 악한 본성이, 그것도 심각한 건데, 이것이 길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돈이면 전부인 거죠. 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굳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데 그게 무슨 뿌리를 내리고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냥 사단은 와서 그냥 주워가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말조차도 사실 좀 아까운 표현이에요. 그냥 와서 하고 주워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다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눈 뜨고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든지 뭘 보시든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의한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물 따라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같이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다져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도, 그 마음에 있어도 뿌리가 안 내리는 거죠. 뿌리는 웬 뿌리요? 떨어지자마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고요. 이런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저는 말하고 여러분 듣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듣지는 않아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길가처럼 세상에 의해서 다져졌기 때문에,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완고할 뿐 아니라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다져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완고해지는데, 이 완고함에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완고함, 완악함, 이거는 교만과 아주 짱을 이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거죠. 항상 자기가 옳아요. 자기의, 자기 행위,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제가 두려워요. 야,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시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이 세상살이가 우리 뭐 노력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자기 행위를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인데 많아요. 하나님 은혜지 뭐 하면서도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 의를 얘기하고 자기 노력을 얘기하고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안 그래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참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저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그들에게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 길가는 어떤 길가예요? 세상에 의해서 밟히고 짓밟혀져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묵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의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너희들이 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은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완고함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첫째, 첫 번째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방향 전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던, 세상을 향해서 달려왔던 길가와 같았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려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틀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나? 하는 이런 방향 전환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방향 전환이 시작이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이었구나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된다는 말, 난 회개할 게 없는데 입으로만 맨날 뭐 나는 죄인이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에 대해, 세상에 의해서 다져진 내 마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맘몬이라고 했어요. 맘몬. 예수님은 맘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맘몬은 쉽게 표현하면 돈의 신이에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 돈은 신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하냐면 신으로 만들어요. 우상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 신은 돈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무엇 따라 움직일까요? 신념에 따라, 믿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행동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길가 같은 거예요. 돈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들,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 돈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지금 돌아서고 있구나가 확인되는 거죠. 회개가 있지 않는 방향 전환은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완고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 단단해지고 짓밟혀진 길가와 같았던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묵상해야지, 그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데까지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하실 것 같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한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자고 일어나자마자 돈 생각나는 사람들 전부잖아요. 왜 그래요? 돈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이게 그냥 되냐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돈의 묵상은 우리가 항상 하니까 되는 거고 저절로 되는 거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는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죠. 이 묵상이, 이 훈련을 통하여 능력이 되어질 때, 이제 마지막 좀 어려운 건데 최종적인 네 번째 단계, 순종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묵상까지 오셨다면, 묵상의 이 부분까지 올라오셨다면 순종의 마지막 남은 이 정상은 그나마 오를 수 있어요. 묵상하는 그 힘이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왜 어렵냐면 나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그것이 능력이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길가와 같았던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가 길가와 같았던 돌밭과 같았던 가시떨기와 같았던 간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회개와 말씀을 통한 묵상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